한 주간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셋째 날이 어쩌면 제일 피곤한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참 봉사부에서 수고하시는 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주차를 안내해 주신 분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찬양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마칠 때까지 잘 감당하고 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순환 기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순환 기사의 시작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일을 행했던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한 여인의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여는 것도 한 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도 한 여인들의 헌신이었죠. 예수님의 사역과 여인들의 헌신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복음서 여러 곳에서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문둥이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분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어진 모양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다면 그 집에서 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지요. 부정한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고, 또 그 기쁨 가운데서 이게 함께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흥겨운 잔치자리가 이어지게 되었을 때에 한 여인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여인이 나와서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한 일을 한 여자가 행하게 되는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 그랬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인데 어떤 향유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 그랬습니다.
이 향유를 나드 향유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 적이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맡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나는 풀로 얻어지는 향유라 그러는데 아주 조금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향유는 매우 값비싼 향유라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향유고 이 귀한 향유는 특별한 때에 쓰여지는 것으로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간직해 두는 그런 향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450g 되는 양이니까는 향유 450g이라면 매우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부어졌던 그 향유는 툭툭툭 땅으로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에도 그 향유가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버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든 제자는 아니었겠지만 어떤 제자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여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였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버렸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화를 내었다.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허비해버리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 사람은 이 가치를 재보기도 하는데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품삯 전부를 모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한 3천만 원쯤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는 가치가 되는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버렸으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버려서 이제는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써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Why this waste?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해서 다 써버렸느냐? 두고두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많은 사람을 먹일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해 버렸느냐? 제자들은 그렇게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헌신의 대명사로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우리가 늘 떠올려요.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가? 헌신이라는 것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해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부어 깨뜨렸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헌신이라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허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인류대학을 나오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먼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5명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타임즈에 났던 기사의 제목이 Why this waste?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이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을 허비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일평생을 모아온 돈을 헌금한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자녀들에게나 좀 주지 왜 그것을 헌금하는가?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인생을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좀 일도 하고 그러면서 돈이나 벌면은 참 좋지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해서 무슨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허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주일학교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는 것은 비난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들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게 허비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허비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은 낭비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낭비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헌신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낭비다. 우리가 돈을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되고 낭비해서는 안 되고 알뜰하게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잘 아껴서 써야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룩한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의 시간들,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남김없이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주를 위하여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헌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허비함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열어가는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허비한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이런 헌신을 받으셨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하시고 애쓰시던 예수님께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 헌신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에 붓고 그것이 발에까지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순간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배이게 되었던 그 순간에 왜 이것을 가만히 받고만 계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을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을 받고 계셨던 이유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렸는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이 떨어지게 하였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 나드 향유는 장례에도 쓰여지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머리와 발이 너무나 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은 이 향유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이 있었고 그 향유의 가치는 노동자가 1년 내내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료의 가치라 그랬습니다. 약 3천만 원, 많이 잡으면 4천만 원 될까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향유가 있습니다. 값비싼 것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가치와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더 값비싼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천만 원을 주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을 주고 모든 믿는 자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3천만 원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는 그 자체가 수치지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 아주 값비싼 것을 허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 허비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허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피 흘리심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 피 흘림이 우리의 몸에 떨어질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값비싼 보혈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도 허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보다 몇 배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하나도 허비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진짜로 자기 인생을 허비해 버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해 버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헌신을 비추는 작은 등불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 헌신은 예수님의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 헌신을 비추는 작은 촛불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헌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 향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 그런 향유를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향유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지 몰랐을 것입니다. 밥 먹고 떠들고 웃고 그러고 있을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지실지 이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이제 그 길을 가시게 되는데, 그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게 되었을 때 그 향유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싶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이 향유가 조금이라도 나타냈잖아요. 그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것으로 이 향유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로하였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셨는지 몰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어버렸던 이 여인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을 부어드렸을 뿐인데, 헌신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기억하시는지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참 헌신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헌신이 있기를 원하고, 남들이 낭비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헌신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참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여인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귀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참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낭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낭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